인사하며 교제합시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질문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계절을 겪고 있다면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겨울이기에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한 사회라는 책을 쓴 전병식 목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때를 알아야 자라나고 농부는 이제 각자에게는요 중요한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때, 자라나는 때, 거두는 때. 근데 이런 때마다 농사를 짓는 때마다 병충해도 있고 비바람도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음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이룰 만한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 있는데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때가 있고, 일을 하는 때가 있고, 공부하는 때가 있고, 일하는 때가 있고, 쉬는 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그 때를 이루어 특별한 때를 주시고, 그 때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룰 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3절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을 다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돼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사업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는 계획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랄 때, 그리고 심을 때, 그리고 뭐냐면 거둘 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것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혼이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직장 생활이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세요.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심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심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씨앗이 이제는 뭐예요? 자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자라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과를 어떻게 돼요? 나누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씨를 심을 때, 나무가 새싹이 나올 때, 잎이 나올 때, 꽃이 필 때, 자랄 때, 거둘 때, 여러분 쉽게 거둬지지가 않아요. 뭐가 있냐면 병충해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되는 듯한데 자꾸만 이 일이 또 막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사업이든 인생이든 또 자신의 인생이든 되는 것 같은데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도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이, 아브라함의 씨앗이, 복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서 자라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병충해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더위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믿음의 자손이 됐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계획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돈을 버느든 뭐 하든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심고 물을 주고 걷어가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병충해도 있고 그리고 비바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위험할 때도 도와주시고 절박할 때도 도와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왕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라갔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과정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란 얘기예요. 새싹이 돋을 때는 서리를 막아주시고 자랄 때는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열매를 맺을 때는 폭풍우를 막아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겨자씨 같아가지고 작게 시작하여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인생을 살든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의 씨앗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걷어져 가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 꼭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런데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우리 주님은 심을 때는 심을 때대로, 자라면 자랄 때대로, 입이 나오면 입이 나올 대로, 거두면 거둘 대로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여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이삭 아버지한테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얘기해요. 축복의 씨앗이 심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심겼으면은 이제 뭐가 좀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역시 뭐예요? 이 위기죠. 잘 데가 없어서 그렇게 잤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아빠 이삭이 선포했던 그 축복 기도가, 축복의 씨앗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 이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계속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디서 해줬냐면 야곱이 도망가는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이 꿈을 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심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씨앗이 심겼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했던 기도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 했더니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루어낼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맞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실 거란 얘기죠.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막아주실 거란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정지한 씨가 있는데, 정지한 씨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 것이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자꾸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자꾸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축복의 통로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또 생기고 또 그게 또 풀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이 심겨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장은 뭐가 좀 될 것 같은데도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또 확 풀어주지는 않고 하나님 풀어주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확은 안 풀어주고. 자, 보세요. 거둠의 때가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 도우신다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가고 있는 과정에 따른 사인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도와줌이 있으니까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그분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런 거죠. 저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학생들로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제 시험 공부도 하고 인생의 공부도 해요. 그런데 보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답답하고 이제 이러면서 있는데 그 힘든 순간마다 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와갖고 뭐예요? 이번 기도도 막 하면서 은혜도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러다가 또 답답해지기도 하고. 자, 이건 끝난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을 가는 과정인데 축복의 통로가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표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럴 때 또 기도해서 이게 또 풀려요. 풀리긴 풀려요. 그런데 또 보면 또 위기가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뭐 도대체 뭐 이래 이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면 아주 축복의 통로는 아닌데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도록 또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뭐래도 자꾸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또 일으키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일어나 있고 이러는 것이 사인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씨앗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새싹이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가 맺혀질 때 있고 이런 때들이 다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때마다 다 뭐가 있냐면 병충해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추위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게 히브리서 4장을 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데 그 경험을 하고 있다면 축복의 통로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일상은 성실하게, 내일은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편 130편 5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보면 기다리다, 바라다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있는 기다림은 뭐냐면 성실함을 얘기해요. 성실하게 기다린다. 이 말은 오늘 일상을, 오늘이라는 이 일상을 성실하게 삶으로 기다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가 나와요? 파수꾼이 나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 그 과정은 그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말은 뭐냐면 바란다는 말은 설레임이에요. 가슴이 뛰는 즐거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주의 약속 아닙니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설레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매일매일 공부 2시간씩 하면 이번 성탄절날 레고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공부 그 시간을 성실하게 하고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레고에 대한 설렘이 있어요. 25일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다고요.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업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사업장이 잘 돼서 선교의 도구가 되고, 그런 계획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고, 내일을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거에 대한 내일에 대한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뭐 하냐면 농사를 지어요.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단조롭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단조로워요. 내가 꿈을 꾸는 것도 너무 일상적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는데요, 직장생활 하는 것이 너무 단조롭고 무의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성실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일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룻을 보아스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죽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신다니까요.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살아가는 중에서 설렘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쌓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쌓인다니까요.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 저는 스티브 잡스가 되겠대요. 여러분, 무슨 이런 잡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잡스가 되려면 잡스같이 살아야죠. 잡스가 되려고 그런다면 여러분 컴퓨터를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일상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잡스입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되기까지 그의 축적이 있었습니다. 일상이 있었던 뜻이에요. 아니,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고 일상을 설렘으로 살아야 그것이 쌓입니다, 여러분. 잡스가 괜히 잡스된 줄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괜히 한글을 만든 줄 아십니까? 그의 일상이 성실했습니다. 쌓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고 내일을 설렘으로 살면요, 농부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할 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고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이 축복의 나무가 되게 하고 축복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상을 성실해야죠. 그것도 안 하는데 잡수가 되겠습니까? 가끔 또 그럽니다. 남편 잘만, 여러분 남자들도 다 눈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맞대요.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고 싶습니다. 그 남자는 그럼 팔자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다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남자들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잘한다, 조용하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업장이든 인생이든 학교든 공부든 자라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성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레마 찬양이 일상이란 노래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자라갑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공부든 인생이든 어떻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나 돕지는 않아요. 일상을 성실하게 내일을 설레임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때를 이름에 거두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두는 때가. 그러려면 어떻게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일상을 성실하게 내일을 설레임으로 기다려야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결과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축척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서울대학교 이종동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축척의 길이라는 책이 나와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삼성이 개인이 반도체 1등이 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축척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가 포항제철이 개인이 세계 철강의 1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축적됐다는 얘기예요. 그 일상이 모여서 그 회사의 일생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절대 대박 없습니다. 대박 없어요. 여기 보면 축적의 법칙에 대한 뜻이 나와요.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쌓이다가 특정 시점에 가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뭘까요? 인계점에 도달하는 거죠. 저는 공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워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 일상이 쌓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영어 단어 실력이 확 늘어버려요. 여기 보세요. 꾸준한 노력.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성실하고 일상을 성실하고 내일을 설레임으로 계속 살다 보면요. 이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찰스 스펄전 말씀을 볼까요? 내일 매일 작은 승리다. 시작.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심으신 꿈의 씨앗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보지 말고 일상 오늘을 성실하게 내일은 설레임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뭘 하냐면 이루시는 날을 오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나의 일상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나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예, 여러분의 일상을 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단조로운 그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학생들 저기 앉아있는데 매일 누워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으면 이 일 하나님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보시니까요. 성실하게 설레임으로. 네. 맨날 컴퓨터나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게이머가 된다면 그것도 쌓이는 거죠. 근데 하루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낸다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일상을 보시고 일상이 쌓이는데요. 하루하루를 쌓으셔야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인생에 자라나도록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염려할 수 없어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고 설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잡스요? 아무나 잡스 되는 줄 아십니까? 에디슨요? 아무나 에디슨 되는 줄 아세요? 에디슨 되고 싶다면 누워있으면 안 돼요. 실험해야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죠. 맨날 놀러다니면 뭐가 무슨 성실이 되겠습니까? 에디슨이 지하에서 웃습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웃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몰라.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 쌓인 줄 알고 일상을 성실하게, 내일을 설레임으로, 뭐에 대한 설레임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사업장이 될 거라는 설레임. 그걸로 뭐예요? 일상을 살아가야죠. 왜요? 하나님 일상을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하루하루 쌓아진다니까요. 일상이 되어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일생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을까요? 일상이 일생이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뭘 알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뭘 하는지, 누워서 탱자 하는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탱자. 그렇지. 공자, 우자, 탱자. 예. 제가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물이 끓잖아요. 99도까지도 여러분 뽀글이 안 보입니다. 99도도요. 뽀글뽀글 안 그래요.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99도인데도 뽀글 안 그래요. 딱 100도 때 뽀글뽀글 이릅니다. 뽀글뽀글이란 말은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바뀐 거예요. 그럼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99도에서 100도 옮길 때가 제일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인생에 들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거둠의 때가 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기 직전이 가장 사울이 괴롭혔어요. 그리고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 직전이 가장 감옥에서 시련을 겪었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일상을 성실하게, 요셉의 일상이 쌓였다니까요. 요셉이 괜히 국무총리가 된 줄 아십니까? 그냥 아무나 딱 되면 나도 하겠습니다. 학생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일상을 성실하셔야 돼요. 시간 계획서 잡아놓고 이렇게 딱딱딱딱. 대박 없어요. 벼락부자 없어요. 갑자기 공부 실력이 찍어서 늘어난다. 그건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평생 그런 일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생 남자들도요, 그런 남자. 보아스가요, 룻을 왜 만났어요? 맞아. 여러분, 보아스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았고 룻도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만났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대박 친다.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줍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라고 속으로 얘기할게요. 뭐 왕자, 신데렐라, 세상에 그런 드라마나 있는 얘기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라 성실한 여자를 말해요. 부지런한 여자. 고난이 깊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아요. 기체로 바뀔 때가 정말 힘들지만요, 그때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더 도우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돕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뭐예요? 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둠의 때가 멀지 않았을 때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방팔방은 전부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자꾸 생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멀지 않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예, 이게 은혜 아닙니까? 루터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여자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소젖을 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일상을 주님의 일을 하듯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그건 다 예배예요. 오죽하면 아바드라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바드가 여러분 경작하라는 단어가 왜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까? 일상을 잘 살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듯이. 방황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잡스요? 잡스 안 됩니다. 아무나. 일상이 쌓여야 됩니다. 아무나 잡스 안 돼요. 그리고 나 잡스랑 결혼할래요? 그 잡스가 눈이 이상합니까?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면서 난 탱자탱자 여자 만나서 결혼 잘해서 돈 많고 명 짧은 여자 만나갖고 나 잘 살아보겠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성 오랍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보시고 나의 일상은 쌓입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호렙산에서 여러분 호렙산 그 강에서 송아지를 아니 양을 치다가 만난 거 아닙니까? 일상. 목사님 저는 실력이 안 나는데 공부하는 자리는 앉아 있어요. 이 사람 됩니다. 쌓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되면 공부로 성공 안 시키고 다른 걸로 성공시킬 수도 있죠.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주방에서 일할 때나 수도원에서 업무할 때나 나는 냄비 닦는 일도 다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을 주께 하다. 골로새 3장 24절 말씀 23, 24. 프란스 셰퍼는 뭐합니까? 나는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리고 그릇 닦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다. 아이고 이 남자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릇 안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닦았다는 얘기예요. 도로시데이라는 말은 빵을 굽는 것도 집을 청소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하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경작하라.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라는 말은 그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라는 거고, 그럼 예배하듯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가 쌓이는 거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영이가 그랬잖아요. 100억 그 목사님 주겠다고. 문영이가 아무 노력도 안 하면 그 100억도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해야 100억 나오는 거죠. 마음은 고맙지만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쟤를 어떻게든 제가 공부시켜야 합니다. 저는요. 100억을 받아야 되니까. 학생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늡니까? 성실하십시오. 그래도 성실하십시오. 공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아이고 나는 공부로 성공 안 할 건데요. 공부로 성공하는 안 하는 학생이잖아. 배울 학생.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돼요. 미분적분은 몰라도 돼요. 아이고 목 아파. 학생들은 학자니까 어떤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목사님 아무리 해도 실력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성실하면 되는 거죠. 일상을 성실하고 내일에 대한 설레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보시고 일생이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합니다. 이정돈 교수님의 말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시작. 진정한 성공은 축척의 결과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게 쌓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름길 없어요. 남자 하나 여러분 인생에 남자 막 못 만나요. 여자 막 못 만나요. 지금 만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100% 헤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과 결혼하기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첫사랑은 아련한 거예요. 지금 사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 일상에 성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연애는 무슨, 그래도 뒤에서 해도 뭐라고, 뒤에서 그릇이 중고등부는 또 여자 남자 보러 오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 잡스는 그냥 잡스가 안 되고 세종대왕은 그냥 세종대왕 된 거 아닙니다. 삼성이 계속 포스코가 개인이 된 거 아니에요. 모두 축축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기쁜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때를 따라 높지 않습니까? 저도 보십시오. 20살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여러분 20년 전, 21년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햇빛꽃을 10년 전에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그때마다 다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울 것이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중에 변화의 시작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실할 때, 특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개월을 말씀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왜요? 성실함이 있었잖아요. 준비하는 성실함으로 설레임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겠죠.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축복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앗을 같이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울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 속에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면 거듭의 때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을 성실하게, 내일을 설레임으로 쌓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그 벽돌 쌓듯이. 근데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 그냥 노느라고 다 보냈어요. 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뭘 하고 놀아야죠. 이렇게 다 쌓여서, 그 일상에 쌓여서, 다윗도 보십시오, 모세도 보십시오, 룻도 보십시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룻은 이삭 열심히 주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장훈 말한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의 성실이 뭐한가, 일상의 성실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죠.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떨어뜨리게 하고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무나 여러분 보아스 만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그 보아스가 있겠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마다 고난은 있어요. 심음의 때, 자람의 때, 이파리가 나오는 때, 그때마다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을 성실하게, 오늘을 성실하게, 내일에 대해서는 설레임으로 나아가면 풍성한 수확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모든 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 바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일상을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상 노래를 불러보자고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그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